우리는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마음이 좀 맞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잊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의 원칙,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 겸손과 온유. 근데 살다 보면 뜻이 좀 잘 맞지 않고 스타일이 잘 맞지 않고 좀 마음이 상하고 가까이 하기에 좀 꺼려지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대하라.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됩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관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찌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교인과 교인 관계,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종과 상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해야 된다.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간에 사회생활 하면서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되는 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빛의 자녀가 옆집 사람하고 맨날 다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이 우리 옆집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누가 나서도 나서야 되는데 내가 정의감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분들을 위하여 내가 싸워준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준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요즘 신세들이 쓰는 말로 참교육, 잘못한 거 갚아줬다 이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그런데 그건 본인 이야기고요.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이 사람도 이상하지만 저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옆집 사람, 이웃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 그래도 싸우면 안 됩니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참아야 됩니다. 왜 참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았습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은 다 참았습니다.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든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 되지만 심판이 있으면요, 목소리 크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는 약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지만, 그러나 쟁이라는 말은 원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예수 전문가, 예수에 푹 빠진 사람, 예수에 몰두해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꾼,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더욱더 진실되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찮고 좀 번거롭고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이건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대하는 일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것을 잊지 말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일, 교회 일, 주님의 일, 속된 일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순종하라, 진심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 세 가지 원리는 세상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참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이 괴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순종하라. 진심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세상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가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라고 하면 악하고 정욕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더러운 것을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육체의 일 또는 육신의 일이란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한다. 경쟁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세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지 그게 나쁘거나 악한 건 아닙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즉 세상에서 직급으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돌아서서 흉보고 욕하고 저 인간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짜증나게 하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게 해도 저 사람이 주님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돌아서서 흉보고 투덜거리고 두고 보자 내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풀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모르는 이야기 하신다. 그 사람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하란 말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이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인생은 점점 더 괴로워지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 말씀을 새기고 그래 주님께 대하듯이 해보자 마음을 먹어야 관계가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풀리고 나면 그 사람도 나쁜 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면도 있네, 좋은 면이 또 발견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면만 있고 나쁜 거 하나도 없이, 그늘 하나도 없이 밝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인간도 악한 것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좀 좋게 지내다 보고 관계가 좀 풀리면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싶고, 또 그렇게 좋던 사람도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좋아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상관없다. 뭐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사람은 상관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늘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풀려야 신앙도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구역 식구들하고 잘 교류하면서 잘 지내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성교회 처음에 좀 바쁘고 힘들고 뭐 어색하고 해도 무조건 참석해 보십시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울리다 보면 이 참 풍성한 인생이 여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풍성한 삶의 비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은 적당히 눈가림만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다 작정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세상에서 내 윗사람에게 잘하면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랫사람에게 잘하면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는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좀 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금만 덜 이기적이면 세상은 감동합니다. 교회가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교회가 자기 권리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평소에 좀 더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는 희생하면서 존경받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존경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그런 일들은 기업이나 가게는 다 이윤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손해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교회가 된다고 쏙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빠질 일이 있어도 주변을 생각하면서 빠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주일날 오전 시간에 직장에서 잔업이 생겼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반 이상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면 다른 동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데 무슨 소리냐? 폐를 끼쳐도 어쩔 수가 없다. 난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게 옳은 거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택해야 된다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쩌다가 생기긴 하는데 다른 때 휴가가 여름 휴가가 있거나 설날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일이 생기면 남들이 좀 싫어할 때 그때 내가 좀 희생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할게요. 당신이 좀 쉬세요. 다른 사람들을 좀 미안하게 만들어 놔야지. 내가 희생하면서 미안하게 만들어 놔야지 예배 드리러 갈 때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 딴 때 빠질 거 쏙쏙 다 빠지고 얄밉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까지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또 빠져버리면 내가 욕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욕먹으시는 겁니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 잘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감동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양보할 거 하나도 안 하고 희생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다 하다가 남들 바쁠 때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쏙 빠지면 당연히 욕먹죠.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목소리 높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대하여 대립하고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 정부 위에서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그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했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에게 하듯이 섬기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며 세상의 모든 관계, 모든 일에서 주님께 하듯 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